구약성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5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장이 얇아서 막 넘기다 보면 뚝딱 넘어갑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는지 아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쓰는 나무에 모르드게 달리기로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와의 누구리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이루시는 왕복과 왕께서 하시는 말과 왕이 쓰시는 왕명을 가져다. 9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방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딴 때보다 더 많이 심사숙고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마지막 주에 설교가 있으면은 보통 2, 3일 전 아니면 수요일 정도나 목요일 정도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이번에는 그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 설교를 마무리해 주셨어요. 한 주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제가 설교할 준비가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주셔서 준비하게 했을까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심령에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사건이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나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대접받고 싶어요. 내가 어디 갔을 때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나를 높은 자리를 대우해 주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처음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마음을 사용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얘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불을 질러놨어. 그랬더니 싹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교만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겉으로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꾹꾹꾹 눌러서 밖으로 안 나오게 할 뿐이지 누구나 교만의 마음은 조금씩 남아있어요. 이 하와의 사건을 봐도 선악과 사건 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걸 따먹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지금보다 내가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따먹었어요. 그들의 교만함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 물어보셨잖아요. 누가 너희들의 벗은 것을 말했을까? 그럴 때 하와가 먼저 말했죠. 아담이 먼저 말했죠. 저 여자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면서. 다시 말하면은 나는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와라는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가져서 먹게 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았는데요. 뱀이 어느 날 나에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신앙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교만을 막 나타내면서 내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나의 잘못은 없는데 저 사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는데 난 모든 게 다 억울해요. 나에게 생기는 이러한 일들 난 정말 억울해. 왜요?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혀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이러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교만이라. 내 억울함은 억울하다는 건요. 사람이 교만해서 그래요. 왜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왜 나에게 이 일이 생겼을까? 나와 하나님 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하지? 난 잘못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지. 이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게 일단 전제가 깔려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만드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지 절대 저 사람 원망하면서 그 사람 끌고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만한 자들이 실수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됐습니다. 하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등장시키냐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점 그 마음이 악하게 변하면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모두 저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요.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까이 두는 신하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린 게 바사 제국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바사 제국이에요. 그 정도로 힘이 막강했는데 거기에 신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바사 제국이 그 근동 그쪽 지방을 전부 점령해서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인도까지도 영토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큰 영토인데 거기에 그 많은 신하들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가까이 두는 신하예요.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면 3장 1절에서는요. 그 사람의 위치가 다른 신하들보다 더 높았다. 다시 말하면은 바사 제국에서 2인자예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하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부도 있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오늘 에스더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뭐냐면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유대인 포로였습니다. 유대에서 이스라엘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만의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하만이 왕국에 들락거릴 때는 그 앞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이 하만을 아주 가까이 신뢰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무릎 꿇도록 왕이 명령했는데 하만은 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인간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국 출입문에서 일하는 근무자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국을 수시로 들락거릴 건데 2인자니까 왕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어요. 다 나에게 절을 하는데 저 모르드게 하나만이 나에게 절을 안 해요.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자기가 없애고 싶은 사람, 한번 손을 봐주고 싶은 사람, 볼을 꽂히고 싶은 사람의 1순위가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생각을 했어요.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혼을 한번 내줄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보니까 포로로운 유대 민족이야.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전부 내가 손봐줘야 되겠다. 나의 권력, 나의 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내가 맛을 보여주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만이 한 큰 실수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 바사 제국의 2인자는 맞아요. 자기가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자신에게, 하만에게 그러한 권력을 허락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것을 하만이 잊어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자신이 아무리 바사 제국의 모든 걸 쥐고 흔들 수 있었더라도 그 힘을 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만은 자기가 점점점 모든 것을 누리다 보니까 놓쳤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를 점점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오. 이것이 막 내가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처음엔 감사하죠. 좀 지나다 보면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정도 지위가 되는구나.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이 하만도 자꾸 그러한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됐어요. 그 큰 바사 제국의 제2인자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교만함이 대단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악한 마음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점점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함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만 아니면 내가 이 왕국을 다닐 때 기쁘게 다닐 텐데 모든 사람이 나에게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절할 텐데 제가 항상 내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그래서 미운 거예요. 모르드게가 미운 거예요. 처음에 내가 잘나서 교만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미워져요. 미워서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살인하는 마음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게 왜 내가 죄에 죄를 더할까? 사단은 안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의 교만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미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해하려는 내가 직접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살인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 이 하만이 이러한 어리석은 것들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 봉사가 그 섬김을 바탕으로 한 봉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봉사를 무기를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교회들 보면은 연초에 각 부서별로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결정이 됩니다. 유년부,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발급 다 1년 동안 그 부서를 섬길 사람들이 다 임명이 되고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이 1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해요. 1월 1일 천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12월 31일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봉사해서. 다시 말하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내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다가 은혜를 베푸는 거야. 내가 주차장에 주차 관리 사람들 이거 주차 관리 쉽지 않거든, 복잡하거든.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나의 재능을 발휘해 주는 거야. 어린이 부서 섬기는 거, 내가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인솔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 근데 섬김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 내가 중간에 그만 못 돼. 왜요? 봉사는 내가 하다가 싫으면 그만둬도 돼요. 내 여건이 안 되면은 내가 봉사하는 건데 그만두면 그동안 한 걸 감사해야지 뭐라 그러겠어? 섬김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 왜요? 그만두는 것은 내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는 것도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된다. 이것을 내가 단순한 봉사로 내가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교만한 모습이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만이 자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나서 국정을 하는 것도 자기가 이러한 봉사의 개념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왕이 나를 2인자 세워줬지.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힘을 가지고 왕에 가서 수시로 송사를 해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받아내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악한 마음이 미움이 되고 살인한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을 악은 점점 부추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 열심이 무엇이냐? 헛 열심이고 거짓 열심이고.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이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밤새 지나간 역사를 꺼내다가 자신이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하가 읽어줬지만 그걸 쭉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고 왕이 새벽에 누가 그러면 뜰에 있느냐 물어볼 때에 하만이 와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하만이 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런데 하만이 왕에게 받은 허락이 뭐냐면은 그때가 1월인데 12월에 저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기 권한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놨어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만이 1년을 못 기다려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쫓아간 거예요. 왕한테 모르드게 죽이자. 이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잠언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빨리 악으로 가는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천천히 짓는 게 아니라 한 번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후다닥 죄를 져요. 얼른 죄를 져요. 좋은 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한참 하는데 악한 일 할 때는 내 생각보다 행동이 훨씬 빠르다.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아차 실수했는데 왜 이랬을까? 어떤 말을 해놓고 이거 어떡하지? 주워 담을 수 없는데 괜히 말했다. 이것이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할 때는 나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문제고 하나님께 제대로 죄성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하만도 그런 거예요. 12월까지 기다리면은 내가 미워하는 모르드게와 그 모든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왕이 새벽까지 쫓아온 거예요. 왕하고 만나면 내가 금방 내가 만났던 저 모르드게 죽이자고 해야지. 내가 괘씸해서 못 살겠어. 이게 막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같으면 부글부글 끓으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하만은 그게 아니라 이걸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권투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이 하만이 어쩌면은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만일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는 게 참 우습지만은 만약에 하만이 그 교만함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여야 될 생각을 안 가졌다면은 하만은 그 지위를 2인자의 지위를 잘 누리며 자기 명을 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단이 마음에 교만을 줬거든요. 자기가 2인자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그만 회사에서도 내가 인정받으면 우쭐해지거든요. 차장님이 너 내 다음이야 이럴 때는 엄청 높아져요. 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내가 반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선생님들 나를 인정해주면은 그 다음 학생들은 내 다 부하로 보여요. 내가 같이 공부하는 동급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나는 너희와 레벨이 틀려. 나는 반장이고 회장이고 선생님들이 나를 인정해. 너희는 아니잖아. 다 내 위치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람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주니까 하만은 그 마음을 보석 잡았어요. 그 미끼를 얼른 물었어요. 왜냐? 자기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보석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끼에 뭐가 플러스 됐냐면요. 혈기가 플러스 됐어요. 우리 누구나 다 혈기가 있잖아요. 안 나왔을 거지. 그런데 내가 교만해지니까 혈기가 나와요. 왜요? 저 사람이 나를 대우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내가 한번 손봐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 마음이 막 혈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그 교만한 마음이 사단이 주로 덥석 물면서 자기 속에는 혈기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게 볼 때마다 미움이 생기고 그 마음, 그 미움의 결과는 살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을 하겠다고 모든 계획을 만들어버려요. 에스더 4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탑취하여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만이 왕의 귀에 속삭여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나에게 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내 교만한 마음이 상처받아서 자존심이 상처받아서 그를 미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인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거든요. 교만하게 되니까 내가 억울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내가 대우받으려 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만을 엄청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맞습니다. 미워했는데 왜 살인이냐?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 왜냐? 내가 벌써 그 사람 독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내 가족에게 말을 할 때 사랑스러운 단어가 나고 표현도 사랑스럽게 해요. 내가 화가 막 났을 때 내 가족이나 내 자녀가 나를 건든다? 내 눈앞에 안 좋은 것이 딴 때는 넘어갈 때 그날따라 눈에 거슬렸다? 내가 나가는 언어가요 엄청 강하고 독하게 나가요. 그것이 바로 독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진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헤롯이 나와요. 헤롯왕이 딱 연설했을 때 백성들이 와 이거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라고 막 칭송을 했어요. 그때 헤롯이 그래 나 그런 존재하고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가졌어. 그랬더니 헤롯은 성경에 보면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게 교만한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생기고 미워함 때문에 살인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만이 내 교만함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로부터 내가 경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모르드게를 헤아리고 했지만 결국에 보면은요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문 앞에 문지기 하나를 어떻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오늘 읽었지만은 11절에는 그랬잖아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게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렇게 모르드게가 믿고 싫었는데 모르드게 나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 때문에 그를 미워했는데 자기 손으로 그를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옷을 입혀서 자기가 손중에 다니면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한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나님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어요. 나의 교만함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고 낮아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했잖아요. 정말 미워했잖아요. 나에게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 미워했잖아요. 그 미워함이 자신에게 왔어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상대가 안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하만이 미움을 받게 만드셨어요. 에스더 7장 7절에 보면은요, 왕이 노아에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과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닙니까? 이게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아침에 새벽같이 왕에게 쫓아가서 모르드게 죽이자고 마음 먹었다가 그 말 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낮에 쭉 성중을 다녔어요. 그날 저녁에 왕 앞에서 미움을 받고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앞에 내 존재를 내세우며 자존심을 내세우며 나의 교만함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나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내 교만데 그 사람이 밉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지 않고 계속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미움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하만의 모습이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만이 이제 미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전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몰살시키는 계획이요,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 내가 모르드게를 높이 메어 다루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거기에 하만이 매달렸어. 그리고 하만과 동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모두 죽임당하고 재산을 뺏기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있는 교만, 나에게 있는 혈기, 이런 것들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죄가 오히려 나에게 칼날이 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만이 높은 위치고 모르드게가 좀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는 나에게 상대가 안 돼. 내 소나기야. 넌 절대 발맥도 안 돼. 이런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내 위치는 이 정도니까 너는 나와 상대가 안 되는데 너는 왜 나를 인정 안 하지? 가정 안에서도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또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자꾸 나를 무시하지? 왜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지? 왜 내 아내는 나를 섬겨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왜 나에게 자꾸 화살을 던지지? 이러한 것들이 나의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엮어 들어가게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도 억울해요. 때로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내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억울하게 야단을 치고 나무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 정말 억울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내 세대를 이해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는 이 상황을 이해 못하니까 부모님의 고리타분한 옛 시대 생각으로 자꾸 나에게 뭐라고 주입을 하고 강요를 하고 나무라는. 또 가정에서도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나 다른 가족 관계도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가서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땀 흘려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더운 날 불쌍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는 나를 본체만 차고, 또는 어떤 때는 함부로 말하고 짜증나는데 나에게 함부로 독을 품고, 내가 괴로웠고 힘들고 저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또 아내는 하루 종일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집안을 끌어가고 자녀들 양육하고 얼마나 힘든데 자기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다는 그 하나를 내세우면서 그거를 무슨 벼슬처럼 내세우면서 나에게 자꾸 이런저런 걸 강요하고 시키려고 해요. 나에게 힘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줘, 안 알아줘, 난 억울해, 이런 마음을 자꾸 드는 것이 사단이 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억울해야 그 독을 내보내잖아요. 내가 억울해야 억울함을 내가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생각이 들 때에 내가 그럼 왜 억울해졌을까? 무엇이 나와 문제가 있을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길래 내가 억울한 생각이 들까?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인간은 잘 안 그래요. 나에게 무슨 일이 딱 생기면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누가 먼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고 구렁처럼 몰아가지? 누구의 잘못일까? 하고 희생양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너의 문제는 나와 풀자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도 저 사람이 모르드게가 나에게 절을 안 해. 내가 이인자인데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만약에 하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저런 하찮은 문지기가 나를 우습게 볼까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죠? 그것을 물어봤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내가 2인자인데 저 모르드게가 나를 저 문지기가 나를 우습게 하네? 내가 누군데?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다스림 붙은 혈기가 나를 이래 싹싹 긁잖아요. 억울하지, 분하지, 화나지, 그냥 두지 마. 한마디라도 해야지. 가서 행동이라도 보여야지. 너의 살아있음을, 너의 지위가 높음을, 너의 권력이 있음을 보여줘야지. 이게 사단이 나의 혈기를 통해서 긁는 거. 그러면 혈기가 긁다 보면 나오잖아요. 품어나오죠. 결국에는요, 그 혈기 품은 게 오늘 하만처럼 나에게 와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와요. 내가 품은 혈기를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분을 잘 내고 노하기를 잘한 사람은 그게 다 어리석은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 혈기를 죽이고 교만함만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려움이 당할 때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도 계속 보셨어요. 그 기간이 400년 동안이었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엔 4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은 끝났어. 우리 이름이나 기억하시겠어?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쭉 지켜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눈을 옮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내가 인간에게 어떠한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원망해서 해요. 근데 인간이 원망하게 돼 있어, 사실. 인간은 왜냐하면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원망을 해야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해야 저 사람은 비원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과 분란이 생겨요. 그럼 나 당장은 풀어진 것 같아. 내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아. 조금이라도 확 풀었으니까 난 것 같아. 결국에는 내 마음도 무거워지고 그 사람까지 같이 또 안 좋은 구렁텅이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 나에게 억울하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저 사람이 나쁘지요가 아니라 나에게 무슨 문제가 먼저 있었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고 서럽게 하는 문제가 내가 그럴 문제가 있었을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쁘. 그런 기도 정말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이래서 참 잘못했고요. 저 사람이 이래서 나쁘고요. 그건 내 기도가 아니죠. 그런 사람 정말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 인간이 어리석어서. 왜냐하면 내 분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해요. 왜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시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얼굴을 부려야 되는데 자꾸 인간은 원망의 화살을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그러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옆에 있는 가족, 남편, 부인, 아이들 먼저 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죠? 좀 범위가 넓어지고 내 이유, 내 진짜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오늘 하만처럼 내가 맞아요. 나는 쏴서 이긴 것 같죠? 결국에는 내가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끼워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잖아요. 빌립보서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낮추셔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낮추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솔직히 우리라면은 예수님 같은 입장에 십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아픈 사람 너 고쳤지 너 고쳤지 너 고쳤지 너 죽은 거 너 살려줬지 네 아들 살려줬지 근데 나한테 왜 이래. 우리 같으면 그랬어. 너희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5,000명 다 먹었잖아. 남았잖아. 나한테 왜 이래. 예수님이 우리라면 그런 걸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랬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것을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스데반도 그랬죠. 스데반이 잘못한 거 없어요. 복음 전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돌을 때렸어요.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밖에 더 했어? 나한테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스데반은 절대 거기에 맞서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행할 정답이에요. 하나님 누가 나에게 괴롭혀.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그도 용서해 주고 나에게 그렇게 당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하나님 깨닫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스데반의 기도가 정답.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학문이 가말리엘 학파가 지금 말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상대도 안 되는 대단한 그 선생님 앞에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나중에 천부장은 돈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 우리 좋아하는 미국 시민권,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상대도 안 돼요. 그 정도 대단한 거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집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그 자랑 안 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괜히 돌 던지고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항변 안 했어요. 너희들 왜 그래? 내가 누군데? 나 유대인이잖아. 나 로마 시민권 있어. 우리 집안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 절대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냥 돌 던지면 맞고 때리면 맞고 감당해 나갔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고 끝나면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은 신이신데 가능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은 인간인데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학문을 내세우며 지위를 내세우며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 위해서 잡아가주는 일에 열심히 내는 대단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안 바뀌어요. 내가 억울하면은 풀어야 돼요. 억울하면은 화살을 쏠 사람을 찾아야 돼. 누군가 딱 걸렸어요. 내 관역에 쏴야 돼요. 근데 쏘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나한테 온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배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이 땅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요. 공격해요. 그래서 항상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어쨌든 나에게 항상 고민거리, 고난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는 제공자가 내 주변에 누구야? 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찾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찾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잘못일까요? 사단이 나를 건드려 보는 걸까요? 하나님 사단이 건드는 거면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잘못이면은 내가 정말 미련해서 그게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할게요. 이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몰아내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좀 보려고 그렇다. 사람이 항상 태평하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드릴게요 해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아요. 어려움 닥치면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있고, 아이 하나님 안 믿어. 또 뭐 교회 다니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이런 사람 정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변함없니? 또 오늘은 내가 하나님 끝끝이 이기게 하지만은 한 1, 2년 후에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변한 사람도 있거든.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믿음을 확인하시는. 너 지금도 변함없지? 네가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를 확인했을 때 눈물 흘리며 결단했던 그 마음 10년 지난 오늘도 변함없지?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입으로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내 삶을 한번 약간 어렵게 봤을 때 내가 변하나 안 되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요, 우리 자신을 먼저 보기를 바라요. 물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단순히 추상적이 아니라 정말 내 눈으로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길 바라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게 됐는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 사단한테 마음 아파요. 그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이 미워져. 난 잘못이 없는데 왜 저럴까? 나 정말 억울해. 왜 나는 교만해지니까. 저 사람이 괴롭히는 게 나의 수고만큼 안 채워줘. 정말 나를 애매하게 괴롭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미워져요. 미워지면은 오늘 하만처럼 살인하는 마음까지 가요. 그럼 결국에는 그럼 누가 다 당했어요? 오늘 하만? 모르게 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가 다 뒤집었어요. 자기 한 대로. 교만한 대로 낮아지고요. 미워한 만큼 미움당했고요. 죽이려고 계획한 만큼 내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만처럼 당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에게 고난 주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 주는 것 같아. 그럴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냥 뒀다 그래봐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냥 나는 방치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하만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괴롭히면 그대로 당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그 사람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서 생각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하나님 난 특별해서 이렇게 딱 그 생각 가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각자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놓치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다 놓치는 중요한 거예요. 나는 특별해. 하나님 나 특별히 사랑하신대. 특별히 사용하신대. 특별히 나를 바라보신대. 너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시. 이거거든. 근데 아니거든. 하나님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혀서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막 쏟아부을 때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만처럼 그 죄를 뒤집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천국 가야 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 줘요. 나만 합니다. 그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 그 사람을 깨달음을 줄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교만의 결과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먼저 가신 거 믿음의 본,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교만의 결과가 아니라 교만을 멀리한 결과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수식어가 붙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나 미움에 절대 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높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살 때마다, 이 세상 살 때마다 고난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고난은 모두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기로 합니다. 또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알았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하만처럼 되기 싫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 때문에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다가 오히려 내가 그 화살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르드게처럼 자신이 당하는 억울한 일, 하만으로부터 당하는 억울한 일을 묵묵히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높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억울함,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내 속에 있는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지워주시옵소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